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져서 양식이 떨어진 그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돈으로 또 가축으로 그것마저 떨어지자 토지와 자신들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과정에서 애굽의 소작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든 토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5분의 1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깨는 인상을 줍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기근이 심해져서 온 백성의 재산들이 다 바로의 것이 되어서 바로가 심히 번성하여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와 만난 이야기를 연결하여 보면 야곱은 바로를 대면할 때에 2번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얻은 것들은 야곱의 축복의 결과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바로가 이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줌으로써 바로가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백성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을 종으로 귀속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과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라는 그 부르심의 성취와도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그 요셉의 정책이 매몰차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기근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게 해준 요셉에게 감사를 했고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취한 정책은 그렇게 그 당시에 왕의 통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는 50장에서 요셉의 고백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뜻과 계획은 생명을 살리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25절에 백성들이 요셉에게 한 이 말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세상이 해야 하는 말,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참 벅찬 인생이고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생명만이라도, 내 삶만이라도 잘 보존하고자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신앙의 목적도 나 자신에게 제한되고, 모든 삶의 시선이, 또 기준이, 그 중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를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너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시 한번 그 시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을 살릴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생명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첫 대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목적과 관심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계획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얼마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힘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일은 희생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십자가의 길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십자가의 따름이 없이 그저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만연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저 자기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은혜 받았다라는 어떤 감정을 채우는 데 그러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번거롭고 불편한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의 신앙생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늘 아침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 또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 아는 야곱은 이제 마지막 소원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할 때가 130세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벌써 17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이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아마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데 대한 많은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돌아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또 이삭의 우물을 두고 계속 다투었던 그 삶을 볼 때에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또 롯의 경우처럼 국제적인 정세에 휘말려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센 땅에서 애굽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보호 아래서 어떤 다른 위협 없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의 수가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지를 이집트, 애굽으로 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로 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를 굳건히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노복을 보낼 때에도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단순히 묻히고 싶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엄숙한 맹세로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로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센 땅에 머문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그 국경선으로서 가나안 땅의 이민족의 침략이 이루어지는 통로였기 때문에 애굽 입장에서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방어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에게는 자신들의 목축지로서 참 좋은 땅이었고 일가를 이루며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은, 애굽과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 어느 누구도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바로 앞에 나간 형들은 바로에게 말할 때에 자신들의 고센 땅에 거류하고자, 즉 나그네로서 잠시 머물고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만 있다면 고센 땅에 머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굳이 자신들이 아직 주인이 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돌아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마지막 부탁을 통해 볼 때에 그는 17년이 지난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야곱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도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가가 주어진 뒤에야 비로소 떠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이라는 육신적인 평안을 주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끈질기게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신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고센 땅이 주는 유혹, 애굽이 주는 그 고센 땅이 주는 세상의 편안함에 이끌려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센에서 맞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의 후손으로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러한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나누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저서에서
주목하듯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확신, 그 정체성을 심어주신 바로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를 그때에라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영광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또 그 부르심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고센의 삶의 이면에는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릴 수 있는 위험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발전해 가고 있는 야곱의 후손은 고센에서의 그런 안정과 번성이 결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이 주는, 또 애굽에서 보여주는 그 세상적인 영화, 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멈추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넘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머물고자 하는 곳이 고센이 아닌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잠시 머물게 하시고자 할 뿐인 고센인데, 마치 그곳이 약속의 성취의 자리인 것처럼 눌러 앉아서 떠나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고센이 좋았을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양식에 걱정이 없는 곳, 늘 풍요로운 곳, 그래서 늘 가축을 위해 목초지가 마련되는 곳, 이곳에서 그냥 애굽의 일부로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과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하는 그 사명은 다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내온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의 고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팬데믹이 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이때에 닥쳐온 큰 기근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시기를 지나면서 머물렀던 그 온라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환경은 고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굳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 여정,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게 된 고센에서 다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떠나지 않는 고센의 삶의 결과를 보면 결국 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센에 머물고자 할 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권세였습니다. 또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로의 권력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덧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자라고 말을 하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참된 거류자는 약속의 땅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 약속을 바라보았던 이 야곱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고센에 머물다 세상의 종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에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약속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야곱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은 이 세상 삶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센과 같이 편안과 풍요가 잠시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여도 그곳에 머물러 주님의 약속으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의 것에 생각하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